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포기하지 맙시다. 네, 이 조급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여러분들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어디를 걷고 계신가요?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이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열심히 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에서의 실패기를 다룬 그런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는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2021년도 가장 주목받는 기독교 서적, 여기에 무려 3권의 책을 이름을 올린 이진희 목사가 쓴 책에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곳이 아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쫓겨날 수 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광야 생활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사울은 바로 그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무려 13년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광야는 제각기 다릅니다. 다른 모양새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25년 동안의 기다림의 광야를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처음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제 마지막 구덩이에서 나와 비로소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13년 동안의 구덩이 광야를 견뎌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장차 출애굽의 리더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을 이해하지도 따뜻하게 받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무려 13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 신학교에서 그동안 바울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고 많은 환상을 체험하였고 그의 서신들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의 신학은 바로 이때 정립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속히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애굽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해달라고 조르고 정탐한 후에는 또 그 결과를 놓고서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2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40년 후에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 광야를 지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성공과 형통과 축복만 바라면서 바알을 따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어떤 광야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광야입니다. 이번 광야는 지난번 광야보다 더 깊은 광야였습니다. 40년이 아니라 무려 70년을 지나야 하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들어섰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로 떠밀어 넣으신 것일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대답 속에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에게 이제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이 없어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이때 이 바벨론 광야 시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탈무드도 바로 이때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부흥의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라는 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만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제 교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대신 수천 수만의 성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대신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안식일 저녁에 가족이 식탁에 둘러서서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가 제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라지게 되니 그 대신 랍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은 2000년 동안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이 가정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광야를 지나는 지금 바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아마 그중에 98%가 오미크론 변이종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믿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한쪽 문이 닫혔다면 열린 문이 있는지를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중보 기도가 이제는 온라인 기도원이 되고요. 또 온라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온라인 신방이 우리는 전화 신방을 통해서 곳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빨리 이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같은 코로나 광야 속에서 우리를 내모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무서운 광야에 또다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 지난 이 모습 그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그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겐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코로나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데에는 그분의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빨리 광야를 벗어나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며 광야를 잘 통과하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그런 약속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1975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봄에 폐결핵 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받은 한 달 후에 그 학교가 있는 사당동에서 저희 집이 있던 화양동으로 내려오는 567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 생각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의 나갈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상 기도는 안 하고 그저 사람만 의지하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몸이 아팠을 때는 그저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도움을 줄까? 육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아주 막연했지만 제 인생 최초로 이제 기도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기도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실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나니 기도할 내용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기도를 10번이나 반복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당동 거기 총신대 기도굴이 있는데 그 기도굴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읽었습니다. 1달, 2달, 3달. 이 기간은 제게 철저한 기도 훈련이었고 성령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심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법,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면 광야가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이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가장 큰 시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캐더린 마샬이라는 분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문제가 엄청 많은데 언제나 밝고 평안한 그런 성도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게 나옵니다. 그 성도의 비결은 이런 겁니다. 사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며칠이요? 사흘, 3일이죠. 한 번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응답을 주셨답니다. 답답했지만 그것도 응답이기에 염려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그냥 사흘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사흘을 갇혀 계시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도하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급함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기다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 문제는 해결되고 자신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처지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하고 괴로웠던 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년 16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조급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속히 끝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의 제목이 방향이 서야 됩니다.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처해 있는 우리의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날마다 조급해하며 믿음을 포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뜨는 우리의 사랑꾼 성도들 되어지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비난쳐요. 세상이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